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푸는 삶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꾸어줄지언정 꿇어가지 않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과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원수와 은인 사이에 있는 그런 경계선에 있는 관계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서 다윗을 13년, 14년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쫓아다녔고,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보면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원수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왕자로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을 대신해서 다윗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무비보셋을 생각하면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요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사울 왕을 생각하면 원수의 손자이고, 요나단을 생각하면 다윗의 절친한 친구의 아들, 은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요나단을 인하여 내가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13년간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골짜기를 넘고 이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최고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 다윗은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은혜를 갚아야 할 사람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일방적인 은총을 받았는데 이 많은 복을 내가 누구에게 나누어 줄 사람이 또 없을까? 다윗은 이런 거룩한 생각과 고민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비록 밧세바 사건 때문에 인생의 오점을 남기기는 했지만 한두 가지를 빼고 나면 다윗은 인류 역사상 정말 멋지고 근사한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크고 용맹스러웠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 새긴다고 하는데 다윗은 원수를 물에 새겼고 은혜를 바위에 새겼던 우리에게 좋은 롤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원수 사울 왕을 생각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었던 요나단을 친구를 생각해서 내가 최고의 절정기 왕으로서 많은 풍성한 것을 가졌을 때 자신의 공권력과 재산과 힘을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요나단을 생각하여 무비보셋을 찾게 됩니다. 그때 무비보셋은 사울 왕가의 후손으로서 난리가 나고 예루살렘 궁을 빠져나갈 때 유모가 잘못해서 어린 무비보셋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두 다리를 절게 됩니다. 일생을 다리를 못 쓰는 자로서 비록 왕가의 혈통을 받았지만 그는 불행히도 그냥 어떤 미갈의 집에 숨어서 그렇게 이름 없이 아무런 꿈과 희망이 없이 살아갑니다. 암미알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이제 마길이라는 사람이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이 마길은 요나단의 아들이 두 다리가 절단 났을 때 왕가에 희망이 없고 이제 이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었을 때 아기 때부터 숨겨놓고 돌봐주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마길은 또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에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서 숨었을 때, 요단강을 건너 숨었을 때 바르실레와 같이 함께 이 마길이 또 조건 없이 다윗 왕을 공개하고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 마길도 베푸는 삶을 사는 아주 극치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마길은 왕족의 혈통, 즉 사울 왕의 그 손자도 돌봤고 또 다윗 왕도 돌봤던 훌륭한 사람이고 베푸는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조건 없이 베푸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도에는 우리에게 잘해 주었던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서 은혜를 갚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되돌려 줄 수 없을지라도 이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처럼 우리가 이 마길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어떤 것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과 선교사님과 또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조건 없이 우리가 같이 함께 베푸는 아름다운 인생, 가치 있는 인생, 풍요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렀을 때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은 개 목숨과 같은 저를 어찌하여 찾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나이까. 다윗 왕은 무비보셋에게 사울 왕가가 가졌던 그 모든 재산을 다 무비보셋의 것으로 인정해주고 무비보셋은 왕처럼 왕의 가족처럼 나와 함께 먹을지니라. 왕가의 혈통의 자녀로서 가족으로서 대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무비보셋을 올려주고 인정해 준 것은 다윗의 됨됨이도 있었고 은총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은총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주로 쓰이던 단어고 은총은 신약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신약에서는 은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딱 한 번 사도행전에서 언급되어 있지만 그 개념은 구약에 출애굽했을 때의 사건을 설교하고 스데반이 하면서 설교하면서 은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따라서 은총은 구약적 개념의 단어로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은혜와 축복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내려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축복, 이것이 은총입니다. 따라서 다윗 왕이 죽은 개목숨과 같은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지옥 갈 백성을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것 은총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죄로 말미암아 피범벅이 되고 죄의 열매를 갖고 물고 먹고 찢고 가난과 우상숭배와 음란함과 모든 질병 안 좋은 것들을 그 속에서 일생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 은총입니다. 이것이 신약 개념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어찌되었든 이것은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은총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2021년도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에게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의 그 놀라운 은총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가 오늘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죽은 개목숨과 같은 무비보셋에게 바쳤던 드렸던 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와 축복,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탐심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것이 복음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도 다윗처럼 죽은 개목숨과 같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고 희망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은총을 베푸는 자, 물질을 베푸는 자, 또 사랑과 중보기도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베푸는 삶을 살다가 너는 영화롭고 존귀하게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풍요롭게 살다가 존귀한 자로 살다가 천국 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사야서 60장 61장의 말씀처럼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고 모든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는 놀라운 한 해 복음, 은총,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쳐서 우리가 그것을 또 흘려보내는 베푸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면서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만났습니다.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았던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마치 자기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고 배운 것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만약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다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꾸어줄지언정 꿇어가지 않게 만드셨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움켜쥐고 이기적이고 내 배만 위하고 탐심으로 살고 늘 나는 가난하다 그러고 정부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고 교회가 목사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불평불만만 하다가 사는 삶은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부족해도 완벽한 부모 없고 부모가 부족해도 해준 것이 더 많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아무리 교회가 해준 것이 없다 해도 그 존재 자체로서 우리에게 해준 것이 많습니다. 교회나 또 정부나 우리가 오히려 교회에 헌신하고 베풀고 정부가 나 때문에 덕을 받고 우리는 사회와 정부와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무임승차하는 인생을 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나쁜 건 무임승차입니다. 무임승차하는 것이 왜 나쁘냐면 다른 사람의 수고와 에너지와 헌신을 가차없이 이유 없이 나의 생존을 위해서 그냥 뺏어가는, 흡입하는, 스펀지와 같이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이 삼켜버리는 그런 무익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무익한 종을 내다 버려라, 때려라, 어두운 곳에 가둬라. 거기서 너희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무익한 종은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건 보통 생각하면 돈인가? 난 돈이 없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사랑을 기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부의 두랩돈을 헌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0,000원 했던 헌금을 조금 더 아껴서 5,000원 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씩 더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지체들에게 떡도 해주고 먹을 것도 나눠 먹고 수고하는 지체들에게 감사합니다, 수고합니다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칭찬의 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 좋아요, 이거 잘하셨어요,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예배 좋았어요. 나는 부정의 사람인가, 지적질하는 사람인가, 지적을 더 많이 하나, 아니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감사의 말, 은혜의 말, 칭찬의 말을 목사님과 지체들에게 더 많이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사건건 예배 시간 전에 목사님 건의할 게 있어요, 주일 예배 끝나고 목사님 건의할 게 있어요, 건의하는 시간에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나누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 잘 하지 않습니다. 나 먹을 거 못 먹고 베푸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 하지 않습니다. 일단 말에 거듭남이 있어야 합니다. 음식 나누고 말을 나누세요. 칭찬을 나누세요. 행복을 나누세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나누어줄 수 있을까요? 저 사람만 보면 늘 인상 찌푸렁하게 쓰고 인상 벅벅 쓰고 이러고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얼렁얼렁 피해야죠. 인상 쓰는 것도 전가되고요, 웃음도 전가되고요, 칭찬도 전가되고요, 부정적인 말 하는 것도 전가돼요. 우리는요, 무비보셋이 죽은 개의 목숨과 같은 이런 무비보셋을 향해서 우리는 살리는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해서 영혼을 살려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도 목사님께 힘을 주어야 합니다.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에 있으면서도 설교 시간에 아멘 소리 한번 크게 못하고 예배 시간에 늘 졸고 자고 이러고 있다가 회의 시간에만 그냥 핏대 올리고 큰 소리 내고 그냥 내 의견 관철시키려고 그러고 재직회나 좋아하고 절대 그렇게 사시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재직회 많이 하는 교회일수록 망해요. 재직회에서 잘 됐다는 거 그런 교회 저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재직회 잘해서 부흥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전도 잘하고 선교 잘하고 구제 잘하면 부흥합니다. 사실요, 재직회는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보고 차원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절대적으로 주일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예배 잘 드리고 주일날은 재직회, 인간적인 회의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날입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입니다. 복 잘 받고 재직회 한답시고 괜히 모여서 회의하고 핏대 올리고 교회 뛰쳐나가고 사람들 마음 상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교회는 망해요. 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물고 먹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재직회를 하고 싶다면 평일에 해야 합니다. 평일날 사람들이 많이 못 모여요. 평일날 모이지 못하는 성도가 모여서 재직회를 하면 그 재직회가 잘 되겠습니까? 그리고 영적이지 않고 예배를 사랑하지 않고 주일날 한 번만 오고 평일날 재직회 못하는데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러 온 김에 회의하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면 좋은 결과, 목사님 뜻을 받들고 순종하고 행복한 회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재직회는 하면 안 돼요. 따라서 교회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선교하고 예배드리고 그거가 된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모든 공예배를 참석하는 사람이 중직을 맡아야 합니다. 모든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중에 모여서 짧게 30분 예배드리고 짧게 안건을 그냥 대충 검사하고 통과하고 의견 모으고 그걸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평일날 못 나오는 분들이 재직회는 해서 뭐 하겠습니까?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는 간신히 예배드리는 분들이 재직회는 해서 교회를 영적으로 끌고 가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베푸는 삶이냐? 첫째, 복음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선교 전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길입니다. 둘째, 구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 초대교회는 회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7 집사를 뽑아서 지혜로운 자, 성령이 충만한 자, 스데반 집사와 같이 순교라도 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이 교회를 끌고 나갔습니다. 정말 교회를 끌고 나가려면 바나바와 같이 집도 팔아서 땅도 팔아서 바치고 스데반 집사처럼 순교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자가 진짜 성도입니다. 사실은. 그럼 주의 종은요, 사도 바울처럼 생명 걸고 베드로처럼 생명 거는 자, 디모데 같은 자, 이런 사람들이 주의 종입니다. 저는 정말 주의 종, 정말 성도님들을 우리가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기로 날마다 다짐합니다. 사명대로 살다 사명대로 죽는 자. 왜 베푸는 삶을 살 때 이런 얘기가 중요하냐? 베푸는 삶을 사는 건 우리가 신앙의 극치입니다. 사랑의 극치입니다. 축복받은 자의 극치가 베푸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베푸는 삶을 살기를, 극치의 복을 받아 극치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도에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물질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괜찮은 사람 되기를, 멋진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좋은 도구로 쓰임 받으십시오. 교회에서도 목사님의 힘이 되고 목사님의 기쁨이 되는 착한 성도로 쓰임을 받아야지, 목사님의 근심거리 되고 기도 제목 되고 목사님의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걱정인데 순종해야 되는데 예배 와야 되는데 저렇게 말대꾸하면 안 되는데 그런 근심 덩어리가 되지 않기를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자녀들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나는 받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바꾸세요.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섬긴다. 둘째, 나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말하는 사람, 남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대로 쓰임받지 절대적으로 지적질하고 헌신은 안 하면서 목사님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득도 덕도 안 돼요. 그리고 내 생각과 목사님 생각은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그 전체 교회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성도들에게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그걸 설명하면 저 사람이 시험 들고 저 사람의 비밀을 이 사람한테 말할 수 없고 그 전체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조율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크게 목사님들이 뭐 이상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돈 문제 여자 문제 없고 그렇다면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하세요. 그게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처럼 원수 생각하지 마시고 은인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무비보셋과 같은 우리에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은혜 베푼 것을 생각하며 우리도 착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비보셋처럼 죽은 목숨입니다. 죽어서 무비보셋처럼 정말 죽은 개와도 같은 자신들인데 보혈로 씻으셔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각 교회마다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이 모였는데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우리 교회 잘 지키게 하시고 우리 복음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복음이 천국이 도전받을 때 우리가 순수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외엔 구원이 없음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오직 천국을 지켜내고 하나님 알곡들을 지켜내며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선교의 자리, 헌신의 자리 우리가 지켜내게 하옵소서. 무임승차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베푸는 삶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나누고 지식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물질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권위자들에게 교회와 부모님과 대통령에게 불평 불만만 말하는 우리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더 멋진 지도자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근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